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몇 주 전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알다시피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사도신경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에 오늘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하품하고 있는 태균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는 거. 네. 그냥 믿는 거? 네, 좋습니다. 우리 성식이. 네, 성식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믿는 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리. 네, 믿음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네, 좋습니다. 네, 아마 다양한 또 이외에 많은 답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겠죠. 절대자, 창조자, 종교의 대상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견고하다, 확실하다, 영구적이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아시죠? 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참고로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단어는 헬라어인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만을 번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신,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 히브리어 아만과 헬라어 피스티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이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믿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 즉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적인 의미를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한 신실함으로 반응하겠다는 맹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실함과 신뢰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17절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말씀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의인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긴커녕 오히려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이 가지신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의인들은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결국 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의 주체가 나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하고 그렇게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간혹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볼까요? 바울 선생님은 믿음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뭔가요?
선물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호의를 전하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과 약속을 해서 반에서 1등을 하면 용돈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에서 진짜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10만 원을 주시죠. 그럼 이거는 선물인가요? 네.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죠?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반에서 꼴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10만 원을 주셨다면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부모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즉,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배우기에 앞서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나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함을 맹세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믿는다는 것은 믿어준다.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 그냥 믿어줄게요. 그냥 믿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보상이 아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올드닝 공동체 모두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함으로 우리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우리의 전 인격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